뽑아내는데 염소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염소로부터 양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염소로부터 양을 빼낸다고요. 나눠서 넣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양이면 좋겠지만 그 속에는 염소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당황합니다. 양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죠. 예, 믿음인데 여기서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라고 그랬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뭘로 봤다고요? 왕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반에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찼어요. 지난번에 혼인잔치 비유 살펴봤죠. 누가 한 혼인잔치입니까? 임금이 연 혼인잔치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예수께서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다른들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게 언제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들도 놀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 그런데 임금은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예배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성가대 솔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안 물어봤다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위로 구분해서 영벌과 영생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워지나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네, 고민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느 만큼 수준이 돼야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행위가 어느 만큼 쌓여야 양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입으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 능력 가지고 계세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고 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께서 양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것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을 때 이게 분리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장 대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저의 사명이 뭐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뭐 만드는 겁니까? 양 만드는 거라고요. 염소로 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염소가 돼가지고 영벌에 들어가게 하게 하는 게 실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부 다 뭐가 되셔야 돼요? 양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처럼 성화되셔야 된다고요.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이게 목사가 하는 겁니다. 양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양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양이세요. 마음을 놓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다 양이세요. 점차 양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1년만 지나보세요. 순전한 양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양이에요. 염소들이 뿔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종이 바뀌어요. 다 양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교회들이 양 만드는 걸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거죠. 그리고 만족합니다. 교회들이. 나눔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만족해요. 염소로 변하고 있는데, 뿔이 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해요. 교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염소뿐만이 아니고 이리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좀 고민되는 게, 여러분 마음이 되게 순진하셔가지고요. 한국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안 받으시거든요. 본인이 절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일이기 때문에 변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무 미국 분들은 순진하셔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절대 상처 안 받는데.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작가 피에르 땅바생이 쓴 작품 중에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재철 목사님, 그래서 잠시 빌려왔습니다. 보그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기 그지없는 곱주 우그린과 누나 소랑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기에 누나 소랑케가 온갖 굳은 일을 마다 안으며 곱주 동생 우그린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소랑케는 도둑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소랑케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했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랑케는 몸을 팔아 곱주 동생 우그린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곱주 동생 우그린이 마을로 나갔을 때 마침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우그린을 넘어뜨리고 차고 밟으면서 장녀의 동생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신부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무리들에게 호통을 치며 피투성이가 된 우그린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은 곱주 우그린은 강에 투신하여 자살해버렸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누나 소랑케도 권총으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우그린 남매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이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 모두 장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떼가 되면 더 안 되고요. 참 믿음이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뭘까요?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뭐예요? 그거 잡으셔야 된다고요. 성경 바깥에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경을 읽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단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아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외경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종교개혁하면서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경, 이는 성서와 동등시 될 수 없는 책이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정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경이 정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배경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치 잠언 같은 거예요. 지혜의 책 같은 겁니다. 그 집회서 34장 21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살 떼서 먹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성찬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왜 굳이 빵을 뗀다고요? 그리스도의 살을 떼서 먹이는 행동입니다. 예수의 살을 떼서 먹이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살을 떼서 다른 누군가에게 먹여야 된다고요. 약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고요. 피를 따라서 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한 피에 우리가 섞였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진 피 짜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기를 다 짜서 먹였다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의로워지니까 구원 얻는다, 이거 아니라고요.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바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고요. 오늘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임금께 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약한 자가 예수인 줄 알았다면 공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겠죠. 지금 이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놀랍게도요, 자기는 이미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완벽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당연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당연히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두 번째 비전이었어요. 왜 우리가 나누자고요? 나눠서 교회가 의로워져서요? 그래서 유명해져서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 이뤄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어려워지셨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행함으로 완성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마다 다 그 힘을 얻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완전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